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 또 마지막 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봤었죠. 그런데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부활절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마지막 기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들, 그리고 마지막 기도셨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남은 사명들을 다 감당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오르시기 전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당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의미를 알고 따르는 이들, 그리고 이를 전하는 이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 당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마치 12사도들, 대단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오늘날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제자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종의 교육들을 받다 보니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제자 학교를 수료했다 그러면 또 그 수료하는 날에 수료증도 만들어주고 또 대단한 축제를 또 여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시간을 저렇게 내어서 특별히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 나는 그냥 일반 교인이고 성도이자 나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다,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든 그 제자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지식과 이 성숙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자라는 본래의 소명의 자리에는 어떠한 차이도 변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삼는 일의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이것을 일종의 어떤 자격 또는 멤버십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 세례라는 어떤 자격을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 정도로만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은 이런 종교적인 절차나 요식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세상을 향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로 모아 돌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날의 삶의 습성들 또는 그릇된 종교적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살겠다는 결단이고 징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번에 언급하시면서 그 이름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 그러셨을까? 1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신 것과 왜 그 시점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 그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느냐에 대한 인과성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얻으신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서 먼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과 권세를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주는 영광과 권세이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는 사탄에게 절하고 복종해야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절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힘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 주어지는 권세인 것이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신 권세, 예수님이 기다린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권세라는 것이죠. 이 권세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무력함의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무력한 자리 십자가에 오르사 부활로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 천하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뤄내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 권세는 자기가 드높아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누셨던 사랑과 생명의 권세죠.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 사탄에게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권세와 영광은 내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누군가를 치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지만,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 권세는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누고 있었던, 공유하셨던 사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과 권세, 그 사랑과 생명이 이제 온 천하 열방 가운데로 퍼쳐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물에 적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구습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서 분부하신 주님의 당부는 마치 주문이나 말의 형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갖는 의미를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나 근동 지역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것은 그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또 누가 시킨 것이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법적으로 또 권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 사극을 보게 되면 사약을 내릴 때 어떤 종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어명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왕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문화적 특성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구원하시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책임 아래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낱 종교 집단의 수장의 말이 근거가 아닙니다. 지성인들의 토론의 결과도 아니에요. 한 제국의 왕의 명령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근거는 인간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의 대상, 즉 세례의 대상은 자신의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소속이 바뀐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 보면 in, 어디 안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그 대상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마치 물이 스펀지 안에 쭉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삼위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열려져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삼는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공동체에게 해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종교적 조건으로서 마치 율법처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율법적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종교적 조건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 불필요한 종교적 조건을 내어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신자 첫 교육을,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데는 나의 지식의 어떤 넓고 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깊이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고 특별히 더 헌신하고 더 무언가를 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그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신앙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를 깨닫게 해주셔 라는 편안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더라도 우리 안에 감동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 또다시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뒤흔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를 훈계하고 똑바로 살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부더니 하나님의 그 뜻 속으로 네가 걸어 들어가라는 강요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 기쁨과 헌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 통치 안에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며 행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의 지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우리와의 동행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속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과 그 능력은 복음의 현장을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제자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어긋난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수도권도 아닌 또 광역시도 아닌 이 지방의 구도심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에 함께할 이도 없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맹랑한 용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구원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완벽한 사랑과 연합, 소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결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저 신학적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각 위격의 개별적 존재를 인정하되 하나님으로서 일체임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한 부분에 마음이 쏠려서 막 말씀을 써놓고 보면 잘못 넘어가면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긋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쏠려서 쓰다 보면 또 이쪽에 가서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귐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 연합됨에는
그 누구의 지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나 독립된 객체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세워짐에 있어 한 몸이나 이것을 이루는 우리 각자는 누군가는 뿌리가 되고 누군가는 몸통이 되고 또 누군가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때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누구는 시간으로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물질로도 헌신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삶이 고단하여 그 헌신을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인격들이 서로에게 절대적 필요를 느끼며 온전히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교회,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